오늘은 고난으로 단련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설교자가 야곱을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한테 잘 배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하면 좀 간사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게 질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야곱처럼 거짓되고 간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고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한번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의미하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하면 날마다 그저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원래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고통하고 번민하고 근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2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야곱이
겪은 환란이었던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28장에 가면 자기 형 예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 마리 떨어진 자기 예삼촌 라반을 찾아서 홀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큰 환란이 덮친 것입니다. 혼자 먼 산악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어가고 사막 모퉁이에 자리를 깔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삼촌이 나를 잘 받아줄까?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를 몹시 괴롭혔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32장에 넘어가면 한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와 싸울 만한 어떤 군사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명도 건지지 못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고민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떼놓고 혼자 해가 저물어가는 강원덕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힘이 세고 또 얼마나 잘 버티는지 천사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야곱의 한두 뼈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치기 위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안 좋아.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한 가지 알아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 에서를 왜 두려워하니? 에서를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새로 지어진 이름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34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니까. 그거 대단한 귀한 딸 아닙니까? 아마 야곱의 딸 디나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세겜성을 구경하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이 그녀를 보고 반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한 뒤에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 사람들을 속이고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야곱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세겜성하고 동맹을 맺은 주변의 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맹을 해서 야곱의 집을 공격한다면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이고 또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눈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 합니다. 볼테르스키 크롬니라고 하는 부인이 계십니다. 이 크롬니 부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한 생애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녀는 스라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은 18살 되던 해에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던 그의 남편마저 33살에 임파선암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크롬니 여사가 57세 되던 해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까지도 남아있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그는 책에서 스스로 질문하고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혼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여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그 말씀 하나도 이제 진리였고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 데려가시고 자녀 데려가시고 다 데려가시고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 보기에는 다 그저 평범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언가 있습니다. 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환난당해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환난당해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간증하는 사랑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고백을 우리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은혜 주시며 축복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쉬고 슬퍼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실 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